안녕하세요. 12월 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욥기 29장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아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었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욥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한때는 좋았는데 그때는 좋았는데 나 한때는 잘 나갔는데 하는 그런 류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 같죠. 갑자기 이렇게 그때가 다시 되었으면 좋겠다. 그때로 돌아가면 좋겠다. 그걸 원한다. 그때는 이랬었는데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니까요. 어쩌면 욥은요 지금까지 계속 친구들과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는데 이 말이 통하지 않는 이 세 명의 친구들 사이에 앉아서 어쩌면 그 친구들과의 이야기가 아니라 혼잣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욥이 지금 당한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고난을 당하고 있죠. 고난도 고난이지만 지금 욥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그가 당한 고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내 이야기를 왜 듣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왜 보이지 않는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가? 하는 그것 때문에 욥은 더 괴롭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알 수 없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더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아닐까요? 욥은요 이야기합니다. 2절 이하에 쭉 보면 나는 그 어떠한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한다. 다시 오기를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나간 세월 속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그때가 다시 오기를 원한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인데 지금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내가 불러도 찾아도 찾을 수도 없고 듣지도 않으시는 것 많고 대답하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때가 다시 오기를 원한다. 그렇다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아닌데 그러나 그 하나님 있잖아요. 나와 함께하시던 나를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러면서 그때는 이라고 이야기를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쳤기 때문에 내가 암흑을 막 돌아다녔고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셔서 내가 원기왕성하던 그때와 같이 지내기를 원한다. 전능자가 나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나에게 있었던 그때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또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요.
성문에 나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성문은 어떤 사람이 나가서 앉아 있냐면 그 마을의 지도자, 뭐 재판할 때 재판장을 할 수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존경받는 어른, 그런 사람들이 성문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성문에 나가서 앉아 있었고, 젊은이들과 노인들은 자기를 존중하고 존경해 주는 마음으로 뭐 젊은이들을 숨었다 그러는데, 무서워서 숨은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존경의 뜻으로 그 앞을 이렇게 좀 이렇게 숙여주는 거죠. 노인들도 일어서 주고요. 그리고 유지들은 말을 삼가하고 손으로 입을 가리고, 지도자들도 말소리를 낮추었다 할 정도로, 그가 어떤 뭐 포갑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했던 그때에 그들이 나를 이렇게 대해 주었던 그때가 다시 오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죠. 그때에는 왜 그렇게 되었냐면요,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았고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그렇게 되게 엄청난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의를 마치 옷으로 삼아서 내가 입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따르는 것을 너무 당연하고 너무 기쁘고 그렇게 사는 것에 힘썼고 그렇게 살았던 그때가 다시 오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존경, 존중도 받았던 것인데, 왜 그가 그렇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의로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 나의 삶이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삶이었냐면, 빈민과 고아와 과부 뭐 이런 사람들을 도왔고요, 장애인들과도 함께했고요, 빈궁한 자를 돌보고요, 자기를 모르는 사람의 송사도 돌보아주는 그런 일들을 하였던 거죠.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뭔가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의 이새에서 다 이빨 사이에서 다 뽑아내었다. 그렇게 불의한 것을 참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욥이 그렇게 바르게 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18절과 19절에 보니까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였다는 거죠. 이것은 앞서서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이 규범적 지혜,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그 논리의 그 원칙에 따르면 의인, 하나님께 잘했던 사람들이 받는 그 복 아닙니까? 자기 집에서 죽고 오래 살고 하는 그런 것들이요. 규범적 지혜에서 기대하는 바, 좋은 일, 착한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 얻을 수 있는 그것이죠. 그리고 19절에 보니까요,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다. 그런 것을 기대할 만한 그런 삶으로 나는 살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어떤 때였냐면, 그때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면, 이렇게 앞서서 지금 본 것처럼 18절 19절의 삶을 바라볼 수 있고 기대할 수 있었지 하는 그런 이야기를 친구들이 들으라고 자기 혼자 또 이렇게 중얼중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어디 뭐 그런 것뿐이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단지 하나님께만 잘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력을, 어떤 일들을 가지고 있었냐면, 20절 이하에 쭉 보니까요,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고요, 내가 가르칠 때 경청하고, 욥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에 막 곧바로 스며들고 하는 그런 일,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려주고, 용기 잃은 사람에게 미소를 보내주면 확신과 용기를 얻는 그런 욥, 상상만 해도 정말 되게 멋진 사람 아닙니까? 여기 24절에 미소라는 말을 약간 뭐 좀 안 좋은 뉘앙스의 조롱, 조소 이런 단어라고 한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욥을 별로 이렇게 신뢰하지 않는,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욥이 썩소를 한번 날려주면, 그들이 자기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하지 않았다. 좋은 의미로는 그렇게 미소를 날려주면 그 사람들이 희망과 용기를 얻은 것이고, 나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썩소를 날려주고 내 얼굴빛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해주고 또 가장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는데 그건 내가 그 사람들에게서 그것을 빼앗거나 뭐 쟁취하거나 억지로 막 힘으로 눌러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다 그렇게 대해 주었다 하는 것이죠. 마치 왕처럼 군대 가운데 있는 왕처럼 또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해 주었던 그때 그때로 다시 그때가 다시 오기를 원한다 하는 그 욥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욥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욥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또 이 다음 장에서도 그걸 살펴볼 수 있는데요. 30장은요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이제는 이런 말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옛날에 참 좋았는데 근데 이제는 하고 뭔가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겠죠. 이런 좋은 시절이 있었는데 다시 돌아가고 싶을 만큼 끝내주는 그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욥이 처해져 있는 그 상황들이 욥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니까요. 생각해 보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욥이 이렇게 막 그때 되게 좋았는데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우리 뭐 전성기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나 뭐 어떤 사람 뭐 예술가이든 뭐 연예인이든 전성기라는 것이 있죠. 뭐 그들만 있나요? 뭐 우리도 다 전성기라는 것이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잘 나가는 때, 가장 화려했던 때를 전성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우리 인생의 전성기도 있었겠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신앙의 전성기는 언제였을까요? 그런 시간이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언제였습니까? 아직 없으셨습니까? 그럼 뭐 오겠죠? 잘 모르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나에게는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때는 이라고 말하는 다시 오기를 원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까? 그때가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지금은 그때와 나는 다릅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요, 조금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좀 힘들다 하는 그런 시간을 가끔 겪게 되는데 어떤 일이냐면 맨날 옛날 이야기만 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물론 옛날 이야기 할 수 있죠. 지나간 이야기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 건데 좀 어느 정도껏이 좀 도가 지나치신 분들이 가끔 있으셨어요. 맨날 내가 옛날엔 말이야, 그때는 말이지, 내가 한때는 이런 이야기들. 신앙생활도 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나도 잘 믿었는데, 야 나는 그때 정말 나를 다 불태웠는데, 그때 다 타서 지금은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만나면 안타깝기도 하고, 지금과는 전혀 다른 옛날의 이야기만 하시는 것을 보면 좀 버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전성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이 뭐 내가 있었든 없었든 잘 모르겠든 우리의 믿음의 전성기는 오늘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찌 안 그럴 수가 안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좋은 날이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오늘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일이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의 전성기가 어제였어 라고 하는 건 좀 슬프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차라리 오늘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일이라면 내일이 믿음의 전성기다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전성기가 있다면 욥의 고백처럼 다시 오기를 원한다. 오늘 다시 그 날이 오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한때는 그래도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제일 잘 믿었던 때가 있죠. 뭐 굳이 전성기라고 말하기 좀 부끄럽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가장 뜨겁게 믿었고 지금보다 순수하고 더 열심히 믿었던 그런 때를 추억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저도 그렇죠. 말은 제가 지금 오늘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지만 제 믿음의 전성기가 정말 오늘이겠습니까?
기대는 소원은 내일이면 차라리 더 좋겠다지만 솔직하게는 옛날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나간 추억 속의 어떤 그 믿음으로 오늘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느냐 보면 살아갈 수 있기도 하고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들죠. 왜냐하면요, 지나온 믿음의 시간들이 오늘을 사는 믿음을 만들었다 하는 것이 분명하니까요. 어제의 시간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를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요, 아마도 그건 어쩌면 좀 좋게 생각하면 내가 많이 자랐기 때문에, 기준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거죠. 이건 너무 좋게만 보는 건가요? 그렇지만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를 또 만들어 간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는 참 좋았지. 내가 옛날에는 기도도 열심히 했고 무슨 일만 생기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썼는데 지금은 안 그래. 이건 좀 슬픈 일이잖아요. 그때는 참 좋았지 하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싶고 추억하고 싶더라도 좀 꾹 참고 오늘이 참 좋습니다. 오늘이 참 감사합니다. 라는 날로 만들어야, 그런 날이 되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인가는 오늘 그렇게 별로 좋은 때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오늘이 차라리 그때가 더 나았어 라고 추억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을 귀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욥이 그때는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한다 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그런 때가 있었다면 그런 때로 다시 돌아가야 하고 그런 날이 오늘 다시 왔으면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날이 오늘 다시 와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경험되어지고 더욱 새롭게 경험되어져서 우리가 자라나는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다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보호하시던 그런 때, 욥이 말했던 그런 때 한 번도 없었다 하면 그런 때를 사셔야죠. 그런 때를 함께 살아가기를. 그리고 그런 때가 있었지 근데 지금 못 그래 하신다면 그날이 다시 오기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욱 자라나는,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내는, 다시 한번 신앙의 전성기를 살고 이전에 없었던 신앙의 전성기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 생각해보면 나의 지난날 참 믿음이 좋았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또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셨던 그때를 추억할 수 있는 그것이 있음도 감사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날을 주실 것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믿음의 시간들이 있었던 사람들, 신앙의 전성기를 추억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날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날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난 아직 그런 날 없었는데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그런 날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루 한 번이 아니라 그런 날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